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일찌감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도 치료가 되고 분노도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이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정말 몇 분, 한 분 한 번씩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저는 목회하면서 보람이 있고 기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은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는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왜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왜 치료가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치료와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치료가 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는 병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워있으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가진 자입니다. 결핵의 말기인지 암이 걸려있는지 중풍에 걸려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기동을 못하는 그러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양문이라는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샘 곁에 누워있다가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양문은 1967년 고고학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발굴하면서 발굴했습니다. 여기 영문이가. 그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양문이 뭐 하는 데냐? 바로 성전에 들어와서 양을 제사로 드릴 때 양이 들어오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축구 경기장보다 크지 않은 그러한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고 이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있겠죠. 그 못은 이 광천처럼 어느 순간인가나 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도 가끔 가다가 압력이 이렇게 있다가 압력이 꽉 차면 그것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뭔가 좀 이렇게 팍 이러는 무슨 이렇게 샘이 확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확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딱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러한 전설 같은 미신 같은 얘기가 내려와졌어요. 미신이라고 해도 병이 아마 그렇게 믿고 내려가니까 미신도 병이 났잖아요. 굿하면 병 나요, 안 나요? 굿해도 병이 나요. 저 불교에 가서 불공 들여도 병이 나요. 하여튼 뭐든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낫는 역사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딱 들어가면 막 낫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던 거예요. 이 장면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다가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 소문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있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안수를 해갖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선택된 이 38년 된 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불가사의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아프다고 기도해 주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빨리 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난 사람이 있고, 기도 받아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어느 때는 낫고 어느 때는 낫지 않을까. 저도 잘 몰라요. 믿음이 있어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도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가 낫다 안 낫다? 낫다. 예, 이 낫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누운 지가 38년 된 거 예수님도 아신다 그랬어요. 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환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도 돈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날라고 애를 썼을 것이고, 돈이 없어도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을까 하고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나니까 원망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간에 병 낫기를 원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에게 말하기를 병 낫기를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병을 낫기를 원하지만 어떤 한 구석에는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치료를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성장하기를 원하면서도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내가 치료를 받기 원하느냐? 어떤 분은 병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누군가 계속 도와주니까 그 도움에 익숙해져 갖고 나중에 내가 낫게 되면은 그 일을 집안일을 하고 뭐 책임을 다하고 직장을 다하고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책임지는 게 싫어서 낫기는 놔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떤 분은 아픈 것을 통하여 낫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이렇게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7, 80대도 그분들은 이런 일이 가끔가다 있었어요. 자기 할머니 놔두고 이제 바람이 나서 젊은 영감
님께서 젊은 여인하고 가서 사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속이 상해 안 상해? 할머니가 엄청나게 상하죠. 속이 터져갖고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다고 해서 누워있다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긴 하지만 너무 속이 아픈 거야. 왜? 젊은 것 타가고 바람나서 집을 안 들어오니까.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불을 뒤집고 끙끙 앓는 거야. 더 아픈 척 하는 거죠. 이분이 낫고자 할까요? 아니에요. 반항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당신 집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항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은 거죠. 정말 낫기를 원하지만 실적으로는 그 병으로 무기를 삼아요. 무기를 삼아.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서도 믿음을 잘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이 잘하면 위험이 닥칠 수 있어요. 믿음이 잘하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서도 적당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변화되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이 돼갖고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면 안 변화되고 싶은 거야.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죠. 변화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랄 기회를 피하는지 않는가.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어떤 분을 볼 때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면서도 사실상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중독이 참 힘들죠. 중독. 담배 중독. 이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담배 중독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술 중독이에요. 술. 알코올 중독은 이거는 막 정말 안 먹겠다고 결심하지만 벌써 저녁만 되면 술이 내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술을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술 중독보다 요즘에 겨울이니까 시골 옛날에는요 이 노름 중독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노름 중독이지만 지금 게임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면 이거를 그만둬야겠다고 손을 안 놔요. 이 노름 중독에 들어가면은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면. 밤을 새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집안 살림이 다 없어져요. 다 날아가요. 자녀가 망가지고 아내가 가슴 아파하는데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노름 끊어야겠는데 게임 그만둬야 돼. 어떤 사람은 게임 너무 중독에 빠져갖고 자기 아이가 젖 먹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3일 동안 아이를 굶겨서 죽인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성격이 못되고 급한 성격이 가진 사람,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이렇게 자랑을 해. 자랑을. 그 말은 뭐냐?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안 믿어야겠다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솔직하길 바랍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살펴주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쓰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뭐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뭐 이렇게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럼 나는 뭐 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 시간이 없으면 그걸 되겠어? 내 시간이 없으니까 내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 안 자란다 그래. 믿음이 안 자란다고. 자라나고 싶은데 안 자라네. 본인이 문제지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병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낫기 원하느냐 그러면 예스! 예,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 가운데 불평이 있는 사람, 치료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낫고자 하느냐? 핑계하지 말고 예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병고침은 그 당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치료가 일어나고 병이 낫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도 저기 김익두 목사님 그 순교관에 보니까 거기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얼마 전에는 중국 선교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중국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막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난다는 거야. 막 행하러 막 갈라 그러는데 그 가나 그 나이성 가부 여인의 그 아들처럼 행하가 지나갈 때 거기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퉁퉁퉁 두들겨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 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현실에 일어나는 역사죠. 이제 복음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부터는 병 낫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해요?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살아. 믿음대로 살아.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거.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금 38년도 안 된 분들 많죠? 38세가 안 된 분도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 일어나는 조차도 힘든 거예요. 또 어떻게 걸어갔을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에게 말할 때 할 수 없는 거 하라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거 하라 그럴까요? 네, 할 수 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를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38년 된 자를 예수님이 딱 명령하면서 어때요? 다 완벽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줬는데 너가 낫는데 왜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걸어가라는 말이 나 낫는데 왜 앉아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때 못할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해놓으시고 하라는 거거든요. 이 38년 환자가 정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멘 하고 일어나 걸어가면,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침을 받았어도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 치료받은 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나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뭐 일어나 가라 그래. 이 미친 사람 있나? 나를 좀 붙잡아 일으켜주든가, 뭐 이렇게 예행 연습을 좀 하게 해주든가, 뭐 이렇게 좀 해야 돼. 물리치료 좀 하고 걸었지. 그런데 일어나 걸어간다. 말도 안 돼. 그러고 앉아 있었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평생 못 걸었을 거예요.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걸음 믿음으로 딛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란 뭐냐?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한 걸음 걸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누워있다가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작하면 한 걸음 내딛으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대하면 야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 능력 주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못할 걸 하시겠느냐.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내디면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고 나도 옛날 습성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이분이 어떻게 사는 게 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다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중독이 변화됐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애것을 쉽게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끊은 다음에 사람이 옛날에 생각해요. 꼭 이렇게 뭐 찌개를 끓이면 술을 좋아하던 분은 야, 술 한 잔 생각한다. 소주 한 잔 딱. 누가 또 이제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 끊은 사람은 담배 뻑뻑해서 그러면은 자기 입술도 따라한다고요. 그때 나도 한번 딱 한 대만 더 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의 욕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이겨야 돼요. 한 번의 순간을 이겨야 돼요. 한 번을 이겨야 그 다음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한 번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주일 빠지는 것도요, 한 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 자주 빠져요. 그러나 내가 52조 내가 빠지지 않겠다. 딱 마음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 안 빠지면요, 그 사람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요번만 빠져야겠다. 요번만 딱. 왜? 어머니 칠순이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또 다 효도해야 되지. 그러면 그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니까, 효자해야 되니까, 형제들에게 욕먹으니까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근데 한번 그렇게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시댁이 무슨 일 있으면 야, 이번에 또 가야 되고. 한 번 빠졌는데 뭐 두 번 못 빠지겠어요? 자꾸 하게 돼요. 승리도 한 번 승리하면 두 번 승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승리케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승리케 한다. 이 승리의 기대를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남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원래 게을러. 원래 게으른 게 아니에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자랑하고 있어요. 다혈질이 뭐가 자랑거리라고 자랑해요? 변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용서가 안 돼. 여러분, 그것도 변화돼야 되는 거죠.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게으르지만
내가 부지런해 봐야겠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변화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치유가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당시는 자기가 병난 것을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 신고서가 성전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병났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돼. 그 신고하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현대의학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장, 순환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신경성 질환이 많습니다. 신경성 질환. 두려움과 원망이 있어갖고 그 두려움과 원망이 질병으로 옵니다. 뇌 순환기관에 문제가 생기죠. 아주 정확한 과학 증거가 안 나오지만 스트레스는 암을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고 발견한 사람을 5년 전 아니면 7년 전을 추적해 가면 반드시 5년 전에 스트레스가 있는 분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 오늘 스트레스 받다 바로 암이 아니라 5년 후에 나타납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스트레스 5년 후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아니면 5년에 그것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7년 만에 세상을 떠나죠. 5년 만에 발견하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왜 원망하고 분노합니까? 내가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죄, 재판장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변화된 다음에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자꾸 가까이 할수록 다시 돌아갈 우려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권면해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부인과 헤어졌던 그가 합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의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 같이 모여 같이 교제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분이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뭐 했는지 알아요?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나쁜 습관이 다시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더욱 변화를 위해서, 더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공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가정교회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나눔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지체와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고 또 염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장에 들어가기 싫어도 목장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다 보면 싫은 사람도 같이 용서하며 인내를 배우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단련되는 거야. 내가 단련되고 예수 안에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목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해야 되고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하여 이 간절한 나의 진짜 마음이 있는가? 진실된 마음,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있는가? 간절한 마음, 변화받고 싶은 이 기대치를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진 않은가? 치유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치유가 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덮고 있던 슬리핑 백을 들고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본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면 일 안 하는 날이에요. 일 안 하는 날. 장작을 패지도 않아요. 안식일을 지킬 거 유대인들은 36가지가 있어요. 옷에 바늘질도 안 해요. 차량도 운행 안 해요. 엘리베이터도 이 누르는 것도 안 해요. 이 전기 스위치도 안 눌러요. 틀니도 안 해요. 주일 안식일 날 틀니 해다가 이 말아 떨어지면 이거 주스면은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된 사람이 이 누웠던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얼마나 신기하고 박수 칠 일이 아닙니까? 야, 너 병 났냐? 막 죽어야 되는데 꼭 뭘 봐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 슬리핑 백을 들고 가는 것만 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죠.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일어날 때는 이 역사의 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너무 감사하고 또는 신앙생활에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옆에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저놈의 소리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가면은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분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싶을까, 나도 저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도 좀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기도도 못해. 그리고 뭐 조용히 하란다는 둥 말하는 건 이게 똑같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죠.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실수한 것만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뭘 한다더니 저렇게 그냥 못했냐, 막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꼬집어서 막 숫자하나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예쁘냐. 괜찮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은요 아이고 가족 분위기가 다 없어졌다고 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너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실수하고 막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럴 수도 있어. 할렐루야.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아, 그럴 수도 있어.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그 상대방이 힘을 얻어서 얼마나 고마우겠어요. 자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실수해갖고 막 걱정되고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또 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예. 저는 보면은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또 교인들도 실수가 한두 가지 아닐 수 있죠. 근데 다 자기가 실수한 거 알아요. 우리 분위기가 치유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솔직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신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씩이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해 주고 싶었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먹을 거를 주면서 다 먹게 하면서 얼마나 다정다감한 예수님의 마음. 오늘 새벽기도 때도 읽은 거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냥 말고의 길을 딱 잘랄 때 예수님이 그거를 딱 들어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 귀가 없으면 그 제사장 주인은요 제사장직을 박탈당해요. 왜? 부정한 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면 이제는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제사장직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거 하나 갖고 막 제자들을 다 막 죽이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은 말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붙여주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석검한 제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함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들이 실수해도 다 수용하고, 알면서도 가룟 유다 팔 거 알면서도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캠퍼스와 직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 명이 일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만 갖지 말고 여러분 글을 써서 한번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이름을 써서 한번 올려놓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으로만 가진 것보다 글로 써놓으면 그게 정말 실현하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결단했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이 결단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앞에 다 용지가 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고 체크해서 내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고 기도받고 가면 그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그냥 가면 여러분 그냥 없어지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제가 또 계속해서 뒤에서 후원해주며 일주일 동안 강단에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오셔서 저기 기록을 하시기 원하신 분은 나오셔서 기록하시고 또 아픈 사람도 와서 기도하시고 적으시고 어디가 아픈지 그러면 예배 끝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